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로 다시 이제 갔던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 아니 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살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명자로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도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사명의 자리,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를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 자신의 그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직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고 주신 직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고 그 직업 혹은 그 자리에 나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 낚지 않고 물고기 낚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사람 낚지 않고 돈만 낚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늘 관심사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내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구원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부로서의 삶의 실패를 거둔 어느 한 밤이 지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에 주님이 찾아가셔요. 실패의 현장, 실패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가장 지쳐 있을 그 타이밍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헛수고와 빈 그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실패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슬픔과 절망이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빈 그물 역시, 그들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계기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연장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말 그대로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과 절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실패가 가져다주는 경험을 그걸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패의 현장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가요? 바로 실패의 현장, 슬픔과 좌절의 현장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삶을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았던 시점은 비교적 좀 이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1살 때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해에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스스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막 뜨겁게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던 때는 그 동생의 교통사고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슬픔을 겪었던, 큰 두려움을 겪었던 그 시점에 제 스스로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했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현장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을 이제는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를 내가 한번 실패했구나,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실패 현장을 내가 실패한 것으로 혹은 그로 인해서 그 좌절과 낙심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시점에서 보면 호숫가에 있는 한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그냥 소리치는 거였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소리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가 빈 배라는 사실과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쩌면 베드로는 기시감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날이 순간 머릿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분이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하는데 제자들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그 순간에 야 힘들다, 야 지치는데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싹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능력을 오직 주님만 독점하기를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는 걸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것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능력이 있고 그 주님은 그 능력을 주님만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이요 의심도 않고 어떤 이견이나 논쟁도 없이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이후의 장면에 대해서는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 힘으로 남편, 아내 변화 못 시켜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 없이, 그것 가지고 되나 안 되나 논쟁 없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하든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